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약수를 하면 가장 열악한 포로기에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유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건강도 하고 지식과 지혜도 채워지고 영적으로도 형통한 전인적이고 범사에 형통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 방식 때문에. 다니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통의 원인이 첫 번째고 형통의 방법이 두 번째였어요. 형통의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르기에도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형통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편만 도와주지 특수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데, 다니엘 방식에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뜻을 정한 삶이었어요. 이 뜻을 감정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인간의 의지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이 뜻을 뇌에 새겨요. 본질을 바꾸는.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두 가지를 작심합니다. 뜻을 정하는데요. 깨끗하기로 정한다. 난 깨끗할 거야. 깨끗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식. 또 하나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저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주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기에 깨끗한 진리를 경험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을 주문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영혼이 청소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전으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참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엘은 믿고 살기로 작정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내새김의 믿음으로 살겠대.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전인적 형통을 경험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낯선 개념인데요. 알고리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네, 따님 우리 CCM 가수 소양이 쓴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라는 그런 책을 주셨어요. 읽어보니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나중에 CCM 가수에다 저술가에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책을 깊이 있게 썼어요. 나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미 8, 9세기를 살았던 알고리즘이라는 사람이 히랍의 수학자로서 수학의 교재를 만드는데 문제풀이의 프로세스, 문제풀이의 프로세스. 하나의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서도가 들어오는 건데 그 문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과정의 처리가 안 되면 다시 투입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거의 퍼펙트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게 히랍 철학자가 이 알고리즘 수학 방식을 개발을 하는데요. 중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알고리즘이가 만든 이 수학 교과서를 중세 동안 씁니다. 중세 때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수학 교과서와도 같을 정도로. 대부분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람이 직접 풀기도 하고 컴퓨터가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초월적 힘으로 풀어가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프로세스 과정, 이 과정이 알고리즘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예요. 세상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최고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볼 때 그때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하나 있었으니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주변 나라들을 패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나라는 뺏었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게 이 불확실성 앞에 놓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건 뭐 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참으로 신기한 이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고민한 것이 여기서 풀릴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을 포함하여 바벨론에 있는 자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지식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또는 신과 통하는 박수무당들 뭐 할 것 없이 영적인 사람들, 육적이든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말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자 이 소위 지혜자들로 제가 묶을게요. 이게 뭐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들이라고 이렇게 묶어두면 거기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향하여 내 꿈을 한번 말해봐라 하자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물음을 해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 꿈 자체를 너희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해몽까지 하라. 이건 뭐 문제를 풀으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내놓은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답답한 문제가. 그날따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강팍함이 있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당신만이 알고리즘의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질문을 던진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만약에 너희들이 내 이 꿈을 맞추고 해몽까지 잘 한다면 내가 더 없는 보상과 높은 자리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진언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문제는요, 사람은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신이나 내려와서 맞춘다면 혹시 맞출까? 사람은 맞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역사에 어떤 능력 있는 왕들도요, 이런 문제를 내는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픽 도는 거예요. 이건 왕을 능멸했다. 거기에 자기 신하들이 있고 존경하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을 막 이게 굉장히 쪽팔리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노를 합니다. 혈기중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옆에 있는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있는데 근위대장한테 야, 근위대장 아리오가 너는 지금부터 칼을 차고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참하게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품이 굉장히 다혈질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그의 모난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쓰시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아리옥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투입합니다. 투입하다가 밖에 있다가 다니엘이 우연히 만나요. 아니, 군의대장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뭔가 막 분위기가 음산하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바벨론 산하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내게 명령이 됐으니 내가 가야 한다. 그러자 그게 무슨 영문이냐, 2차, 2차, 여차 하면서 설명을 듣게 되자 다니엘이 아리옥 군의대장 잠깐만 멈춰요. 그리고 자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에게 나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주시고, 이 시국의 문제, 지혜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고 바벨론의 브레인스트들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그날 밤 다니엘에게 환상이 영상처럼 쭉 지나가는데, 어젯밤에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모습이 영상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제 본 거잖아요. 정답을 본 거잖아요. 해답을 본 거잖아요. 아리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진노를 잠깐 참아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제가 해몽을 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쭉 설명을 합니다. 왕께서 어느 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셨죠? 그랬지? 그때 장래의 일을 고민하셨잖아요. 그랬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괴상한 신상, 신인 것 같은데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인 것 같은데 신인 것 같은 신상이 하나 쫙 나타나는데, 이 신상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머리는 단박에 봐도 순금으로 돼 있어요. 값지고 빛나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니 순금으로 된 머리 신상인데, 가슴과 양쪽의 팔은 은으로, 단박에 봐도 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이 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와 넙죽다리는 놋구리, 놋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고철, 쇠붙이로 되어 있는데 발과 발가락 사이에는 참 놀랍게도 새와 진흙으로 뭉쳐서 신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다. 너무너무 신기하구나. 이제부터요, 왕이시여,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왕의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펴지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응? 내가 최고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러나 당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제국이 하나 나오는데 왕보다는 조금 못한 은의 소재같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왕이 나타나는데 바벨론을 이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요. 또 놋과 같은 좀 질 떨어지지만 그 나라가 이상하게 힘이 갑작스럽게 붙어서 그 전 나라를 패권을 장악하고 그 나라가 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는
세부치와 진흙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번성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진흙이 먼저 무너지고 쇳덩어리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사람이 다듬지도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괴상망측한 이 신상 위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지는데요.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지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자연석 같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이 돌이 태산처럼 분량이 부풀어지더니 순식간에 또 전 세상이 그 돌로 가득해집디다. 네 꿈은 옳다, 맞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지금부터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지금은 왕의 대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나라들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미약했고 우상단지를 완전히 초토화로 없애고 난 뒤에 예수가 다스리는 온 세상이 된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데 이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한번 세워지면 영원 세세토록 영존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와,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절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큰 절을 한 거예요. 왕이 절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래서 절을 받고 나서 온 신하들에게, 야, 모든 준비된 선물들 다 갖다 다니엘한테 줘라.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부터 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바벨론 궁궐에 서 있어서 모든 지방 전체를 중앙 집권의 통치자로 다스려라. 최고 높은 자리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내 친구 3명이 있거든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얘들도 좀 써먹지요. 해가지고 시켜서 지방장관들로 쓰게 되므로 졸지에 포로민 4명이 바벨론 제국에서 탑 스타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에요. 우리는 이 알고리즘 3가지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준 문제는 지혜자들의 문제였고 민족적 문제였어요. 야,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난해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풀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죽이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모든 신통하는 박수무당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도 아무도 못 맞춘 문제, 이 문제는 인간으로는 맞출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람은 손을 다 떼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오직 다가온 것이 죽음이에요. 오직 다가온 것이 심판이에요. 오직 다 찾아온 것이 칼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첫 코드입니다.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한 방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 느부갓네살에게 닥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는 대안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문제에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대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한중앙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도 역시 죽음에 마땅한 사람이었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왜? 지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은 저들을 살려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저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담, 사명자는 이 부담이에요. 그저 나는 원래 안 풀어도 살고 풀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 이게 사명자의 딜레마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요, 이 다니엘이 가진 이 부담, 내가 저들을 살림으로써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담을 다니엘이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열린 모임 선포주일과 함께 나는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저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직장만 다니고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나의 관계는 돈독한데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이 있으면 우리 작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는 과정 속에 내가 살고 저들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내가 일으키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내가 회복된다는 사명감. 이상하게도 저들을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함께 죽는다는 이 사명의 부담.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동반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다니엘은 풀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풀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은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투입되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알고리즘,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는 현장에 투입시킬 준비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 오늘 또 2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 예.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두 가지예요. 채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 시간이에요. 이게 설교가 이게 먹히느냐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걸어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내가 뭐예요? 걸어가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기도거든요. 설교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말이 서로 오고 가는 주고받는 과정, 이게 다이얼로그잖아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현장에 투입의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지금도 일어나는 꿈틀거리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화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꿈으로 나타나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조건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한 삶.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므로 환상이 보여지는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다니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제국의 흐름입니다. 소위 5대 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먼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605년에 멸망을 했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순금
같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제국이 어떤 거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얼마 있다가 사그러져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말씀이 앞섰고 역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먼저 앞서고 제국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얼마나 섬뜩한 일이에요. 소름 끼칠 일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따라와요. 근데 복상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요. 대부분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을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장악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케도니아의 천적 알렉산더 대제가 이 페르시아를 삼켜버리게 됨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전복당해버려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이요. 395년도에 분열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476년도에 서로마가 이태리를 서울로 둔 서로마가 와야 돼요. 이게 진흙의 나라예요. 다니엘이 봤던 진흙. 진흙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 있다가 무너지는 나라. 네, 476년도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가,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동로마가 이루어지는데 1000년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철의 나라. 발바닥에 나타나 보였던 철의 나라. 쇠철은 오래 가잖아요. 이게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는데 견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도 멸망합니다. 독일의 한 역사가가 로마 제국의 통일은 3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를 읽어낼 때. 한 번은 칼로 통일하고 한 번은 로마의 법으로 통일하고 또 한 번은 로마를 기독교로 통일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시대 때요.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을 가지고 조그마한 밀가루에 섞었더니 이 밀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난 것처럼 로마의 제국에 기독교를 심었더니 박해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박해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함하고 불을 지들이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막 하고 그런 사자를 일주일씩 굶겼다가 막 밥으로 주고 하면서 칼로 차명시키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노력했던 제국이 로마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요. 로마 제국보다 불일듯이 기독교가 대세가 됐던 세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다듬은 사람의 교육을 받고 투입된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낸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만병이 고쳐져요. 하나님 나라죠? 주님이 고치면 낫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면 무지가 물러가요. 그분이 선포하면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돼요. 온 세상이 기독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가장 많이 당한 지체가 어딘지 알아요?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박해를 당했던 표적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그런데도요,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가장 많이 고전이 된 책이 성경이고요. 그런데도요, 가장 개독교 소리 가장 많이 듣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기독교는 날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금년도 몇 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도 나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놀라웠게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왜? 다듬지 않은 그 돌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이 박해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다듬지 않은 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시작하면 영존하도록, 영원 세세토록 영존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마다 아픈 자는 치유되고 무지한 자는 해결되고 무소유한 자는 소득이 되고 놀라운 눈물을 흘린 자는 눈물이 씻어지고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 다스리던 사람들은 교체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원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초청했기에 우리는 이미 왔고요. 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그르르 일어났다가 폭 꺼지는 것이 사람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번 시작하면 어떤 시련을 당해도 일어나가는 나라. 처음에는 태산을 이루다 나중에는 온천지가 그 돌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어둠의 권세는요 뺏으려고 호시탐탐 들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오늘 누구를 삼킬까? 오늘 누구를 삼킬까? 하고 호시탐탐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 그 끈덕지를 만들고 그 요건을 만들고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은 오늘 우리의 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유혹해 하고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만 들으면 돼요. 하나는 누가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투입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문제 현장에 그가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면 알고리즘 문제에서 해법을 가지고 나타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이웃집도 해결되고 내가 가면 교회 문제 해결되고 내가 가면 직장 문제 해결되고 내가 가면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누가 투입될 거냐? 하나님과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져야 돼요. 듣기만 하면 일방적이에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시간조차도 졸고 없어진다면 그건 대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 소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투입한다. 하나님의 알고리즘 세계에 투입한 사람. 난 오늘 우리들이 투입되면 어디든지 잘 되는 이게 요셉이잖아요. 이게 다윗이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알고리즘들이 해결되는 것들이었잖아요. 원상복귀가 아니라 풍성복귀요 영원복귀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알고리즘 세계에 누구를 투입할 거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난 과연 대화 채널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목표 하나 세워야 돼요. 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소통이 안 되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알고리즘 세계에 나를 투입해 주옵소서. 내가 가면 요셉이 되고 내가 가면 다윗이 되고 내가 가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더가 돼서 민족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모르드게와 함께 같이 기도했더니 놀라웠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 끝에 하만 자신이 죽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수없이 우리가 나눴던 얘기지만 너무너무 진리가 분명해서 인간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가운데 있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투입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던졌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가시는 이 이적의 현장. 오늘 여기 가신 바벨론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이적의 현장 아니에요? 왜 교회는 이적인데 가정은 없고 우리 공동체는 이적이 있는데 왜 개인은 없냐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알고리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매몰돼 있어요. 언제 이 문제가 풀릴까? 언제나 이 문제가 없어질까? 오늘 우리는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한번 챙겨라. 하나님께 묻고 안 되면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보라. 하박국이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반응을 안 해요. 두 번 기도했더니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세요.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갈대아인을 풀어서 이 악인들을 징치하겠다. 하박국이가 기세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나쁜 놈들을 위해서 이방인 더 나쁜 놈들을 갖다 풀어다가 여기들 이 유대인들을 징치한다고요? 넌 듣고 마른 거야. 듣다 마른 거야. 더 들어봐. 더 들어봐.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를 때려서 없앨 거야. 왜? 유대인들을 박해한 죄값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대.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다른 나쁜 나라가 또 그를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국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길 텐데 그 나라만 영원할 거다. 이 영적 비밀을 듣게 되면서 하박국은 뻥 뚫린 자가 돼요. 그때 하박국이가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입는 게 중요했어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관계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월급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한 분 하나 속에 내 옷도 들어있고 그 하나님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 속에 내 문제풀이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답이시군요.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신 알고리즘을 인간의 지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대화 채널을 가진 사람만이 투입이 되면 뻥 뚫리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참여하자.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왕이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정말 알고리즘 현장에 투입되는 주인공. 땅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세상을 다스리다가 다 죽고 천국은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할 때 다니엘이 실패자가 아니더라는 기도하겠습니다.